하나님은 자녀를 왜 주셨는가? 라는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네, 지금 시대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야 된다, 저렇게 길러야 된다, 뭐 이런 교육에 대한 정보가 막 엄청 넘쳐나죠. 근데 이제 대부분 미디어나 어떤 그런 교육에서 말하는 것들은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기술들 뭐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저렇더라. 근데 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냐, 왜 자녀 교육에 실패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원칙과 원리가 없어요. 그냥 난 대로, 나았으니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다룬다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뭐 자녀라고 알겠습니까? 자녀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모한테 자녀를 왜 주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나한테 하나님이 부모를 왜 주셨지? 이거를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야지 제대로 된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교육이 시작되는 것인데,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고 착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녀를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로 여긴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어떤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착각들과 오해들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특별히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신앙이 전수되고 있지 않아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신앙이 전수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인가 뉴스에도 저 강서구에 신입생 모집하는데 한 명도 안 모였대요. 초등학교에. 강서 서울인데 저기 시골 이런 지역이 아니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신입생이 한 명도 안 모였답니다. 근데 이게 꼭 거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래요. 이제 대대적으로 그런 그런 학교들을 좀 정리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숫자적으로도 다음 세대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적은 건 당연하겠죠. 근데 단순히 전체 숫자가 줄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있는 숫자 안에서도 비율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앙 전수에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통하여서 부모의 위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부모의 위치.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왜 허락하셨는가? 자녀에게는 부모를 왜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위치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에 보이는 거울과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9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그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권위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보통은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경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탈무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이 부모에 대해서 경외하라고 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동등하게 여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쓰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에게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자녀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역할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보이게 만드는 이 땅에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에서 자녀들한테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부모님이 낳아줬으니까, 부모님이 길러줬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누구의 아래에 서서 듣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평등한 관계 안에서 듣는 게 아니라 권위의 질서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의 아래에서. 그래서 자녀가 부모한테 왜 순종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권위가 뭔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권위를 좀 쉽게 설명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과 힘을 권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위를 영어로 하면은 authority라고 하죠.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옥토리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authority는. 근데 이 옥토리타스는 옥토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옥토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창조자입니다. 창조자. 그래서 권위는 누구한테 있는 거냐? 여러분, 어떤 것을 만든 어떤 기구에, 뭐 예를 들어서 저 일렉 기타가 있는데 일렉 기타의 권위자는 누구겠습니까? 일렉 기타를 만든 사람이죠.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위자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가장 권위의 근본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이 땅의 존재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당신의 권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과 그 힘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권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올바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겁니다. 권위가 있다라는 것. 나는 내 위에 권위가 아무도 없어. 나는 권위 밖에 있는 자야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지붕이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내 위에 아무런 질서가 없어. 나는 나야. 나는 나 혼자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뿌리도 없고 지붕도 없어. 나를 보호해줄 아무런 기둥과 체계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권위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은 상대방한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권위는. 그래서 부모는 자신한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권위를 가지고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해주는 이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 권위를 포기해도 안 되고 자기 권위를 포기해버려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이 권위를 잘못 부려요. 이 힘을 폭력이 되도록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삐뚤어진 시각,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로서 세우셨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로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여인의 자궁, 태 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은 우리 아이들을 다 품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격이 어떨지, 어떤 아이로 자랄지 뭐 이런 거 몰라도 본능적으로 엄마는 뱃속에 아이가 생긴 그 순간부터 사랑하죠. 그래서 모성애와 부성애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성애는 언제 생깁니까? 부성애는 아기가 나와봐야 생겨요. 아기가 나와 보고 나랑 뭐가 좀 시작돼야 부성애가 생겨요. 저도 그랬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첫째 아이가 생겼을 때 그냥 얼떨떨했죠. 얼떨떨했어요. 26살에 아이가 생겨가지고 뭐 무슨 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얼떨떨하게 산부인과에서 받아서 집에다 왔을 때도 얼떨떨한데, 애가 애를 몰라니까 얼떨떨한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애가 나랑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내가 이렇게 얼르면은 빵실빵실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부성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한테 특별하고, 물론 당연히 머리로는 내 아이고 특별하다는 걸 알지만 마음이 그때부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뱃속에 아기가 생긴 그 순간부터 모성애가 생기는 것이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너 뭐 공부 잘해? 너 어떻게 이쁘게 생겼어? 잘생겼어? 키가 커? 작어? 나한테 잘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건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있는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유사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종교 심리학적으로 볼 때에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부모를 마치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대하는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자기를 대했던 어떤 그런 태도, 양육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런 분이실 거야. 특별히 아버지들,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편견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마치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한테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오해를 갖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 좋게 적용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권위를 사용하여서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질서 가운데 양육하게 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줄 때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정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감정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양육의 태도는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랑이랑 방임을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사랑하니까 다 덮어주니까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질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사랑은 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땐 아프더라도 죄를 도려낼 줄 아는 거, 죄를 수술해낼 줄 아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가 자녀의 죄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금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인가?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금쪽이라고 하죠. 근데 아이들이 금쪽이가 되는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사실은 착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저질렀다면 그거는 친구 잘못 만났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애 자체는 괜찮은 애예요. 크면은 알아서 다 철들 겁니다. 그냥 한때예요. 라고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금쪽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뭐가 문제냐면은 아이의 죄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착하긴 뭐가 착해요. 성경이 말하는 바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 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어요. 어머니를 거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이제 제2의 예수 되는 거죠. 근데 없어요. 인큐베이터 있지 않나요? 하더라도 어머니의 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본래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대로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인류 가운데 다 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 갖고 태어난 인간이 어디서 죄 배웠기 때문에 죄를 저지릅니까? 죄를 짓는 것은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인간의 죄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착해요.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 우리 아이는 냅두면은 알아서 잘 자랄 거예요. 철들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성경을 외면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은 곧 자녀의 죄성을 전혀 다루지 않는 방임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 자녀의 죄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증개하느니라. 여기서 근실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새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가 뜨는 새벽.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의 죄성을 다루는 것을 마치 새벽과 같이 초창기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골든 타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놓치면은 손 못 대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교정할 때 나무가 휘어졌는데 휘어진 나무가 가지가 굵어지면은 그때는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휘어진 거 다시 꼿꼿하게 이미 굵어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부러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직 유연할 때, 아직 덜 자랐을 때, 그때나 이제 바르게 교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샤르, 근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부지런하다, 간절히 찾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턴가 이제 마트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거 뭐예요? 밥 먹거나 이런 것에서 애는 스마트폰 보고 있고 엄마 아빠는 맛있게 밥 먹고 있고 이런 장면들 너무 쉽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스마트폰 주면은 뇌 성장에 안 좋다라고 하는 거 요즘 똑똑한 시대에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쥐어주는 이유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편하고 싶으니까. 옛날에는 스마트폰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없을 때는 어땠어요?
엄마 밥 먹으려면은 아빠가 안 먹어야 됐고, 그죠? 아빠가 안 먹으려면은 엄마가 안 먹어야 됐고, 더 오래전으로 가면은 엄마는 이것부터 껴안고 밥에 물을 말아 먹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뭐에 들어가는지 모르게, 아니면 애기 잘 때 잽싸게 먹어야 되거나, 그건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희생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이어서 집 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부모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잠을 자든지 못 자든지 나 필요한 거를 그냥 외치고 울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상대를 아직 배려할 수 없는 때인 거죠. 누구나 다. 그것을 오히려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희생이 있어야만 한 아이가 생명으로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는 그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편하죠. 애가 말을 하지 않죠. 그걸 통해서 애 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영적으로 아이에게 어떻게 되든 말든, 너 이거 주면 내가 당장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편안하니까 이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진짜 많이 가죠. 손이 많이 가지 않고서 아이들을 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육 과정에서 부모는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내 자아가 부딪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소중한데, 나도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이쁨 받으면서 자라는데, 내가 애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현타가 오는 겁니다. 야, 내 밥도 못 먹으면서 얘 이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밥그릇 엎으면 그거 이렇게 닦아줘야 되고, 먹다 남긴 거 내가 해치워야 되고, 자다가도 못 자고 몇 번씩 일어나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내 자아가 작아지고 내 자아가 수그러들어야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과 같이 자아가 비대해진 시대, 부모가 됐는데도 여전히 이 비대한 자아가 어디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옛날 시대에는 결혼을 하면은 어른이 되면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 그게 성경이라는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회 문화에서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전통 이런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한데. 어른 시대도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만 자기도 그렇게 했어. 거기엔 진리도 없고 가치도 없어. 그런 어른들이 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너는 결혼 늦게 해라. 너는 즐기다가 살다가 할 거 다 했다 싶으면은 그때 결혼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사실은 아무 준비 없이 어른이 됐어요. 아무 준비 없이 결혼을 하고 아무 준비 없이 애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아무 준비가 없다라는 것은 돈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뭐 애 꽃가신 그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왜 부모가 돼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아기가 내 뱃속에서 난 아이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아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자아랑 부딪히는 겁니다. 내 자아 희생해야 되는 것과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들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기를 때에도 이런 나를 만족시킬 만한 내 자아를 죽어야 되는 이 양육에서 내 자아를 만족시킬 만한 교육의 어떤 이론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현대 이런 사회에서 교육의 풍조를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녀 중심으로 허용해 주는 교육입니다. 뭐든지 아이한테 맞춰서 다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가 주도하는 권위를 살리는, 권위를 갖고 있는 양육입니다. 권위적이라는 게 아니라 권위 있는 양육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말했던 허용적 양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교육 방법은 뭐냐면 애는 원래 착하다는 거예요. 애는 원래 선하고 애 안에는 사람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만 둬도 훌륭하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서 규율을 주고
간섭하고 훈계하면은 아이 안에 갖고 있는 순수한 이것이 해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뭔가를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고 야단치고 이러면은 애가 마음에 억압을 느끼고 그게 나중에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애가 제대로 못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 기를 살려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이의 감정이나 욕구를 받아주고 수용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애 자존감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좋은 옷 입고 싶어. 그러면 가정 경제 상황이 뻔해도 우리의 자존감 떨어질까봐 밤에 알바를 해서라도 그거 해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교육법에서는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아이가 그거를 지키게 만들고 그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애 창의성 해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가 권위로 애를 대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육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친구 같은 부모입니다. 친구 같은 부모. 부모가 친구 같은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권위를 갖고서 아이를 대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감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법의 특징은 뭐냐면은 안 돼가 없어요. 다 된 거예요. 친구끼리는 뭔 짓을 해도 같이 하죠. 뭐 서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사고 치는 짓을 거기 부모 같은 애 한 명만 있어서 사고를 왜 치겠습니까? 근데 다 그래 괜찮지. 부모는 못하게 하는데 지들끼리는 다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죠.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면은 노라고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으면 오케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교육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교육의 풍조도 뿌리가 있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의 어떤 그런 이론을 제시한 장 루소라고 하는 철학가가 있어요. 교육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고 행복한 존재라고 했어요. 근데 애가 왜 나빠지냐?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나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어른들이 잘못 간섭했기 때문에 애가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조기 교육을 반대했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반대했어요. 이 사람 자연주의 사상가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집에 애가 놀다가 창문을 깨버렸어요. 그러면은 보통의 부모 같으면은 너 이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혼내고 창문을 다시 치우고 보수해 주죠.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가르쳐 주죠. 근데 이 사람의 교육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창문을 깨트렸어요? 그럼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겠죠? 그럼 혼내지도 말고 창문을 고치지도 마. 그럼 애가 지나가다 그 깨진 창문을 보면서 들어오는 찬바람을 쐬면서 지가 알게 될 거야. 자연스럽게. 자연히 그가 뭐가 잘못인지 알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을 교정하게 만들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교육 철학입니다. 애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어느 부분은 에이 그거 잘못됐네 싶다가도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어때요? 어느 부분은 그럴싸한데? 나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낭만적이에요. 애를 되게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애는 원래 선한데 사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애가 그 죄에 물드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밖에서 뭐 들어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소의 주장은 자연에서 배우래요. 근데 성경은 뭐 어디서 배우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자의 기준으로부터 배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장로소의 주장은 하나님 없는 인간성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허용적 양육의 뿌리가 되었어요. 이 사상이.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이런 교육 풍조가 애랑 갈등을 맺고 싶지 않아. 애를 일일이 하면서 갈등하고 되니 안 되니 씨름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피곤하고 이런 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게 오히려 교육이라고 말하는 풍조가 있네? 아, 그래, 맞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애 냅두면 돼. 해달라고 하는 거 그냥 해주면 돼. 라고 하는 강한 흐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를 냅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냅두면 알아서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잠언에도 뭐라고 합니까? 잘못된 거는 징계하라고 이야기해요. 잘못된 건 징계. 징계 안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래. 냅둬버리면 사랑하는 게 아니래. 여기서 채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목자가 양을 이렇게 치는 막대기나 지팡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찍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로 와, 오늘 다주 혁대 풀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를 폭력으로 다스리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양이 목자가 잘 안내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력이 나쁜 양이 앞에 있는 양 궁뎅이만 따라가다가 어느 때는 절벽에 떨어질 때도 있고 잘못된 길 들어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양을 다시 올바른 길로 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그 치고 있는 이것으로 너 거기 아니야? 근데 그래도 계속 가. 그러면은 궁둥짝을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하라는 겁니다. 폭력을 쓰라라고 것을 폭력이 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양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내가 봤을 때는 사랑스럽고 내가 봤을 때는 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품은 또 그럴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본성 자체는 인간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는 경계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어기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훈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권위 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올바르게 권위를 사용하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권위라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갖게 되는 것은 시대 가운데에 권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부모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권위를 갖게 되니까 이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권위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권위주의가 되는 거죠. 올바르게 권위를 사용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위 그리고 이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서 그리고 때로는 훈계하고 또 사랑해서 지도하는 겁니다. 올바기론 가서 결국엔 뭐냐면 섬기기 위한 거예요. 이 권위는. 근데 권위를 부리는 건 뭐냐면은 나한테 있는 지위와 힘을 가지고서 상대를 억누르는 거예요. 상대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상대방을 도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게 있는 권위를 가지고 이게 권위 부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되게 권위를 사용하는 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내 감정을 그냥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감정이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있죠. 그리고 그냥 부모의 삶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 내 분노, 내 짜증 이런 것을 아이에게, 자녀에게 그냥 쏟아내고 있다면, 심약하고 부모가 화내면은 말 못하는 아이한테 그거를 쏟아내고만 있다면은 그거는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권위를 부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실수할 때가 있죠. 부모도 자식한테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위를 부리는 사람은 특히 권위하는 사람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실수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고 잘못했다는 거 자기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네가 잘했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겠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탓을 넘기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자기가 생각하는 것,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한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해. 내 말이면 너 뭐 그냥 해. 라고 하는 게 권위적인 태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애가 뭐 물어보면은 대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편합니까? 힘으로 눌러버리는 게 제일 편하죠. 질문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어디 말 됐구야, 이렇게 하고. 이건 비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방임하면 안 돼요. 냅둬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동시에 권위를 사용해서 아이를 양육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이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해야 돼요.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게 귀찮고 그게 번거롭다고 해서 그냥 까라면 까, 하라면 해. 이런 태도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권위적인 태도가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들에게 성경이 권고하는 바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안 노여워하게 되는가? 권위를 가지고 대하되 자녀를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든지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라고 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녀를 마치 내 소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쉽게 말해서 내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또 자녀는 또 다른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의 성공이 내 성공이 아닙니다. 자식의 실패가 내 실패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예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내 뜻대로 살도록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뭐합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아멘.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식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한테 허락된 자식, 네 뱃속에서 나왔어도 네가 만들어낸 네 자식 같아도 그 아이들은 다 내 것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은 보통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땅을 말하는 게 기업이에요. 기업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의미가 대부분.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성경적 문화에서 땅은 누구 겁니까?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도 돌려줘야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해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 거를 인간이 빌려 쓰는 개념인 겁니다. 근데 자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 것. 그래서 나를 통해 나왔죠. 또 내가 기르죠. 나한테 이 자녀를 돌보고 길러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거는 내 거니까 내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를 내가 맡아서 지금 기르고 있다라고 하는 청지기와 같은 마음, 맡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청지기적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여기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한나가 했던 고백인 거죠. 그래서 결국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태어나게 하고 나에게 맡기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충성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에게 맡기고 또 무엇으로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한 중보의 책임이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가 아니라 이거는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예레미야가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간절한 마음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내 나름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 이게 부모가 이 양육을 끝까지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끝까지 해야 되는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을 주목했다면 우리 뒤에는 무엇입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 가지고서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자녀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훈육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향해서 내게 하나님께 맡기신 이 책임 외면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면은 주님이 이거를 우리한테 상급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이해 못할 때 옛날에는 멍청한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제 청년 때에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달란트가 없으신 분 같아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애가 막 셋이에요. 애 셋인데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애만 기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생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 기르고 그거 주님 앞에 청지기처럼 하면 그 사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한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 양육하는 이 시간 갖고 있는데 애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틀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읽었습니다. 뭐 24장, 28장 이렇게 뭐 해서 하면은 한 50장 좀 넘게 읽은 건데 뭐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성경 안 읽으시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게 성경 안 읽잖아요. 애들이 하루에 10몇 장씩 여기 좁은 데에서 즐겁게 잘 읽었어요. 우리 막내 주호까지도 어떻게든 끝까지 붙어가지고 형 누나한테 떨어지지 않고 악착같이 말씀 외울 때 또 같이 외우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유업을 전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자라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물론 저절로 될 수도 있죠. 나를 보면 저절로 됐는데요. 저도 뭐 마찬가지죠. 저희 부모님이 뭐 저한테 하나님을 가르쳤겠습니까?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제가 혼자 믿었죠. 그러니까 될 놈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이 기르셔서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주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그래서 오늘 여기 부모님 되시는 세대들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충성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권위와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훈계하며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부모님 너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야. 각자의 부모님이 다 다르지. 부모님들이 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너희들을 대하실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못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이 부모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대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부모님은 실수하고 부모님은 그걸 모르고 너희들을 대하고 때로는 권위를 부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알고서 부모도 모르는 걸 부모님도 모르는 걸 너희가 알고 그 믿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아멘. 그걸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르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권위가 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자신의 부모됨의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가 청지기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 주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 대하듯이 순종하고 주님 경외하듯이 주님 공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오늘 이 기도 이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